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세상 권세 멸하시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다 같이 예수 부활하셨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찬양해 예수 부활하셨다 어둠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언제나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죠 다시 사신 주의 이름 찬양 예수님을 찬양 예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찬양해 예수 부활하셨다 어둠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언제나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죠 다시 사신 주의 이름 찬양 예수님을 찬양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180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부활절입니다. 이 복된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부활절 온라인 예배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무장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활 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서 망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부활 신앙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저희들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내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다 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134번 부활절 2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노명수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사순절 기간에만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교만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임에도 저희들은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낮은 자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뜻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들의 몸을 바른 신앙으로 잘 보존하여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거하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방 신앙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심해전 전부터 드려온 온라인 예배가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김경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온라인 예배와 신앙상담을 비롯하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운영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든 수고가 하늘의 큰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에도 은혜를 베푸시어 각 가정의 간절한 소원과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식구들에게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반석 위에 세워진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마스크 외에는 거의 풀린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지혜롭게 생활하여 감염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고 일상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샬롬방의 오프라인 모임도 재개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별을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정수진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부활하신 왕께 영광입니다. 이레의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고 곁에 섰던 남자 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부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새벽 주를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소식 전하였다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사람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빛내 수사하는 새벽 영원하고 믿는 자여 다 함께 외쳐라.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 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나신 은혜가 보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부활의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는 여러 사람들처럼 무덤에 묻히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곳도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무덤이 더 크고 화려한가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소위 명당이라고 하여 좋은 땅에 묘를 서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덤은 단지 죽은 자가 묻혀있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덤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잠시 동안 머무신 곳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덤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요 사망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인류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두려워 떠는 자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숨어 지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지낸 것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죽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2번 하셨고 나중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실 때도 1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의 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은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일수록 그 슬픔은 무척 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많은 슬픔들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무덤에 계신 주님이라도 볼까 하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면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슬픔에 잠겨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은 슬픈 자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명백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남모른 슬픔과 탄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에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도마의 이 말은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걸러버리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실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와 구원에 대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모든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슬픈 자에게 기쁨을,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주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그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등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믿음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두려움이 평강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에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심같이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평강과 기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두려움과 슬픔과 의심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평안과 기쁨과 믿음을 얻고 위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이 다가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평안하고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온라인 예배는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에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채팅창에서 10분 이내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